파스 공동체 금연 인사드립니다. 금요특강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원래 지난주 1, 2부로 바벨론 종교 특강으로 지난 수련회 돌아보기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수요 특강 올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함께하지 못하는 동지들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라도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지만은 그래도 하는 게 낫겠다. 내일 파스콘의 주말밤 이후에는 또 한동안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여러분을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올립니다. 지난 수련회 특강 돌아보기 2탄이자 3부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은 이제 24회 신앙 수련회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6교시 특강으로 진행했던 지난 23회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늘 똑같습니다. 주제는 똑같고 세부 내용이 이제 다른데요. 여기에서 다룬 것을 간략히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온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 또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 그릇되게 집착하는 일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고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확립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한글 제네바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둘째 짐승이 모든 사람, 신분이 낮거나 높은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자유인이나 노예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식을 받게 하여 첫째 짐승의 표식이나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수를 가진 사람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짐승의 수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가 한 사람의 수로 짐승의 수는 666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해석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역사주의 해석, 그리고 과거주의 해석, 그리고 미래주의 해석, 문자적 해석. 이 문자적 해석을 문맥과 문법과 또 단어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의미로 이해하는 해석 방식으로서 문자주의와는 다릅니다. 문자적 해석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상징주의 해석입니다. 보통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부르죠.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신약 성경 주석을 통해서 자주 모형과 상징과 비유의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도 문자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 칼빈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사용된 표현 가운데 수사학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그럼에도 성경의 문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이 존 칼빈입니다. 문맥과 구절과 원전의 의미와 문법을 꼼꼼하게 고찰했던 학자였죠. 하지만 16세기 인물이었던 존 칼빈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를 이해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 와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가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예언의 현실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666표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계 개혁신학자들은 대부분 계시록 13장의 666표를 상징주의 해석으로 이제 보는 경향이 짙습니다. 문맥과 구절 내용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단언컨대 666표는 문맥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문자 그대로 봐야 됩니다. 문자적 해석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를 정리하자면, 첫째로 666표를 받기 전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숫자라 그랬고 사람의 숫자이기도 하며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 것이라고 했고 상거래를 위한 표이며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666표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666표가 뭐냐는 거죠. 계시록 13장 17절에 예언된 짐승의 표는 헬라어로 차라그마입니다. 차라그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무렵에는 이제 표, 차라그마라는 말이
로마 제국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황제의 옥새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실제로 로마 제국 데키우스 황제 시대에 황제 옥새가 찍힌 허가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상거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령이 한동안 시행되지 않다가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제 로마 황제들의 이런 어떤 배경 하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는 이제 다양한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죠. 지문 인식 시스템, 그리고 혈관 인식 시스템, 홍채 인식 시스템, 음성, 얼굴, 바코드, QR코드, 베리칩 과정,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베리칩과 손목 혈관 시스템, 이건 농협에서 도입해 사용하고 있고, 전자 페인트라든지 컴퓨터와 인간을 결합하는 시스템 등 매우 다양한 시스템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시스템들이 점점 하나로 이제 통합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기술은 거의 요즘 한두 달 사이에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정도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신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을 세계정부 시민권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만 666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현재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이기도 하죠.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 우리 주변에 아주 넘치죠. 코카콜라, 몬스터, 에너지 음료라든지 구글 로고도 그렇고 월트 디즈니 로고에도 숨겨져 있고, 신문기사, 언론 보도에서 666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은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즉 666이라는 숫자를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또는 대놓고 일상에서 각인시키고 이 666표가 전 세계를 지배할 표라는 사실을 홍보하는 거죠. 그들도 성경을 압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계가 좌지우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런데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저 허용하시고 그들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끔 섭리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와 제어 아래 그들이 활동할 뿐인 것이지 그들이 주권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666표는 불택자가 받는 표입니다. 짐승을 따르는 표기 때문입니다. 사탄 숭배의 표입니다. 666표를 받는 자는 불택자이므로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땅에 속한 자라고 표현되죠. 그래서 불택자는 택자를 미워하고 666표를 받으라고 강요하며, 또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을 벌레 취급했던, 사회에 낙인을 찍었던 이 정부와 시민사회의 아주 덜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그저 아주 작게 아마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택자는 하나의 세계정부를 환영하게 되겠죠. 당연히 세계정부는 666 시민권을 부여해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현대 시대가 너무나도 급속하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정부의 시민권은 분명 신용카드의 기능이 들어가고 기타 여러가지 카드와 신분증명서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생체 칩의 형태로 삽입할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는 바로 사탄 숭배의 표가 되는 겁니다. 짐승을 옹호하고 따르는 표죠. 거기에 대한 통제 수단과 전자 상거래를 위한 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1세대 신학자 박윤선 박사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무슨 사업이나 활동이든지 이 통제의 허가 증표를 가지고서 해야 하게 된다. 이만은 사람의 신분을 상징한다. 그때에는 적그리스도의 통제법에 부합하는 인격이 아닌 자는 생존권과 인권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세대 정도 전에 1세대 신학자가 이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계시록 13장의 문맥을 세심하게 고찰하면 그 어떤 해석 방법의 적용도 필요 없이 문자 그대로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게 사실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8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 즉 총명 또는 이해죠.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는 666이다라고 본문에서 정답을 공개하잖아요. 그 표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숫자를 세어보라 했잖아요. 계시록 말씀에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알아서 깨달아라.
육안으로 직접 666표를 보면서도 엉뚱한 해석을 한다. 이거는 그 마음에 지각이 없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것도 제대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간에는 성도가 666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울러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처럼 신구약 성경은 많은 곳에서 분명하게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선행적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즉 중생하면, 거듭나면 그 구원이 중간에서 옅어지거나 소실되거나 거기서 떨어지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오 그 언약에 있어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택한 자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온 우주와 지구와 인간이 창조된 이래 전세계 모든 족속과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족속 가운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특별 작정으로서의 애정하신 뜻에 따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피값으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귀하고 보배로운 그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심이 마땅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공효가 영원하고 일시적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애 전체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게 바로 배도, 배은, 배교입니다. 신앙의 배신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1년 365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걸어가신 도구로 사용돼야 되죠. 우리 생명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주님의 것이니까요. 이걸 바르게 인식할 때 비로소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 속에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또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못된 종교 사기꾼이나 사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목사는 어떤 형태로든 물질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 11조 이야기 어떤 형태로도 하면 안 됩니다. 은연중에 그걸 갖다가 말하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양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택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택함받은 성도들을 위해 대성물이 되신 거죠. 염소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찌하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표에 집착을 합니까? 뭐 짐승의 표를 운운합니까? 다시금 우리가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의 말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듯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구원에 관한 말씀을 앞서 열거를 했습니다만, 자, 구원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효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중생한 자가 666 표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주장과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단코 666을 이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니라 했잖아요. 그 부분의 말씀 분명하게 다른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입니다. 직전에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세계정부, 신세계 질서, 우리가 신세계 단일정부라고 불리우는 지구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표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라 그랬어요. 즉 중생한 성도는 절대로 666 표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거죠. 이유는 666 표가 보편적으로 시행이 되면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깨달아서 재림하실 주님을 갖다가 영접할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신호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 직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불신자들은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표, 즉 666 표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짐승을 따르지 않고 또한 짐승 정부의 상징 666 표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토록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는 중생한 성도가 666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보다 666 표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6을 강조하는 곳은 대부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약간 이상한 신학으로 빠져있거나 세대주의적 경향이 강한 곳,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물을 갈취하려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일단 돈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광주신실한교회 두 번째 기도 제목의 근거인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귀는 인간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죠. 단순하게 몸이 죽는 것을 몸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은 보통 두 가지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죠. 왜? 죄 지었을 때 두렵습니다. 그쵸? 둘째, 정말 신앙이 깊었을 때 그 경건함에서 오는 두려움. 마땅히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이니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세계 정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죠. 이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다 했는데 다니엘서 7장 6절에 네 날개 달린 표범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표범이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 어마어마한 정규군이 거의 한 500만 대군이던 페르시아를 불과 4만에서 4만 5천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표범은 이제 빠르기로 따지면 치타 다음입니다. 육상 동물 중에서 시속 58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데 표범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고 빠르게 세계를 정복함을 뜻합니다. 13장, 즉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을 표범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제국의 성격을 가졌다는 뜻이죠. 신속성과 그리고 그리스 하면은 국제 표준화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생겨난 제국 아닙니까? 헬라어.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 된 세상이 되었고 영어는 외국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에서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곰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곰은 발에 강력한 힘이 있죠. 이건 짐승 정부가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강력한 고대 페르시아처럼 거대한 군사력을 가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 입은 사자의 잎이다 그랬습니다. 잎. 다니엘서에서 이제 사자 하면은 고대 바벨론입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 하면 우상과 우상 숭배, 미신들의 시궁창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대 바벨론 종교에 대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도로 타락했던 제국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니까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없애버리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사탄을 숭배하도록 강요할 것이고 또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종교 다원주의는 종교를 하나 만들기 위한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들의 정책의 일환 중에 하나로 WC가 그 선봉에 있고 현재 단인 WEA는 교계 내에 침투한 가라지잖아요. 혼합주의를 조장하면서 아직도 갈피를 못 잡는 교회 내 쭉정이들과 그리고 아직 자신들의 때가 남아있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그 가라지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충족 요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그다지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전 세계 정치가 하나가 된다라고 분명했습니다. 정치의 하나함은 우리는 세계 정부와 신세계 질서를 갖다 떠올리게 됩니다. 로마교에서 나온 이제 사탄을 숭배하는 근대 일루미나티의 창시자가 아담 웨이샤우프트는 이미 중세 시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겼지만 실패했죠. 역시 프리메이슨이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지만 시도했지만 이제 실패했고 또 프리메이슨이었던 독일의 히틀러,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했지만 역시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계 정부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연맹이 창설되고 나서 H.G. 웰스가 저술한 세계사 대계 여기에 세계 정부 수립을 호소하는데 보다 이제 이 신세계 질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1969년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얀 팀베렌이 유엔에서 발표한 94년도 인간 개발 보고서 특별 기고문을 발표함으로 구체화되었죠. 얀 팀베렌이 네덜란드에서 1903년 출생해서 1994년에 죽었는데 그가 생전에 이제 레이덴 주립대학교 대학원 물리학 박사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69년도에 수상을 했고 68년에서 73년까지 국제연합 개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1945년에서 1955년 네덜란드 중앙경제계획국 국장을 역임하고 1936년에서 38년까지 국제연맹 경기순환연구위원으로 활동했던 매우 열성적인 프리메이슨으로 알려져 있죠. 얀 팀베렌이 유엔에서 발표한 94년도 인간개발 보고서 특별기구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요구하였고 또 그 일환으로 유엔의 국제형사재판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인간개발 보고서를 갖다가 여기서 제가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유엔을 강화시켜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요지입니다. 92년도에 유엔에서 보고된 이 내용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러므로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저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을 소환하고 재판하는 이른바 중세 종교재판소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단일정부의 물밑 작업은 수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구체적으로 모양을 갖추고 급속도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문화재를 어떤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을 뭐 대단한 것이냐 착각하고 막 좋아하는데, 사실은 세계 정부가 관리하게 될 세계 문화유산이다는 것, 그걸 갖다 점 찍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이미 세계적 질서 재편이 이루어져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들이 주도하는 유럽연합과 같은 여러 개 연합 국가가 출범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바뀐 정부가 여기서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발 이제 국제질서 재편, 러우 전쟁, 중동 전쟁 지금 다 아우러져 있습니다. 맞물려 있어요. 동북아로 확전의 일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전 세계 지역을 몇 개의 단위로 묶은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화폐도 하나로 통합되어서 세계 단일화폐가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이제 CBDC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세계 정부에 대한 물밑 작업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도 세계 정부가 막상 쉽게 탄생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허용 작정입니다. 자,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들이 그들 글로벌리스트들의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금력을 모두가 다 쥐고 온 세상을 흔들어도 그들의 계획대로 세계 정부가 쉽게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파괴 본능까지도 포함된다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찼다면 당연히 그 세계 정부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주님의 재림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엔이 이제 세계 단일 정부로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 그리고 거기서 총통을 선출하게 되고 유엔도 세계 정부도 사탄의 회로서 이제 존재하고 있죠. 왜? 모두가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만든 조직이니까요. 세계 정부가 이 세상에 생긴다고 해도 금방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현된다. 그 시점이 언제냐고 우리가 그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제가 하나 됩니다. 정치 다음에 경제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다 이것은 여러분 프리메이슨들이 일으키는 사건들이에요. 전 세계 나라와 기업을 보존하기 유도해서 인수합병하고 장악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많아왔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국 경제 잡지 포춘지에 소개되는 기업은 대부분 프리메이슨 기업들이고, 사탄을 숭배하는 유럽의 일루미나티 회원, 로스차일드 가문 유명하죠. 미국의 일루미나티 회원 록펠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빌 게이츠, 워낙 또 설치고 다니니까 일루미나티 회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의 재산이 2025년 기준으로 1070억 달러, 150조라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2011년에 보도된 건 70조였는데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백신 장사를 해가지고 꽤 짭짤하게 벌었던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 프리메이슨 기업들 중에 400대 기업의 재산이 캐나다 국내 총 생산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하니 참으로 거두절미하고 전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는 대부분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 손에 넘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도 삼성, 현대 10대 그룹에 속하는 대한민국 대부분 대기업도 비밀 결사 기업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이미 전 세계 경제, 대한민국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프리메이슨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성장 없고 내리막만 있는 그런 시대. 전 세계 경제를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 통합하기 위해 수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 금값은 자신들의 안방에서 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일을 만들지도 말고 일을 세우지도 말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 돈 버는 길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으로 불태우고 코인으로 불태우고 부동산으로 불태우고 있죠. 예, 불나방입니다. 죽음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한편으로 프리메이슨이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또 아프리카 굶주린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재산을 기부하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인가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도 다 프리메이슨 조직이니까요.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잖아요. 왜 그걸 갖다 해결하지 못합니까? 단순해서요? 정말로 곡물이 부족해서 그들이 굶주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촌이 작지 않아요.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은 곡물의 수급 불균형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프리메이슨이 역시나 장악하고 있는 전세계 곡물 메이저들이 중간에서 당연히 농간을 부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물이 문제가 되는 때도 곧 닥쳐올 겁니다. 이미 닥쳐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확실한 징조, 종교가 하나 됩니다. 세계교회 협의회가 뭐 아주 오래된 그런 어떤 종교 다원주의 협의체로서 WCC가 대표적인데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한 하나의 기구죠. 그리스도교를 프리메이슨화하게 만들어진 사탄의 회입니다. 여기에 종교 다원주의가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위장 침투해서 파괴시키는 사상, 이단 사이비들도 대부분 프리메이슨 조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스도교하고는 전혀 다른 종교들도 프리메이슨과 결합되어서 종교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의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전세계 단일정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들이 파산하거나 개별국가가 붕괴돼야 됩니다. 각 나라의 국민들의 주권이 먼저 상실될 것이고 그 주권을 갖다 유엔이 이제 조금씩 탐낭 취물하듯이 자기 주머니에 넣겠죠. 요 사이는 이제 WEA가 훨씬 더 큰 이슈죠. 원래부터가 이슈였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WEA야말로 베드로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열린 WEA 14차 총회에 합동 측 사랑의 교회가 중심이 되었으니 이제 대배도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된 거죠. 합동 측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완전한 배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정부가 정식으로 전 세계에 발표가 된다 해도 금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계 정부의 총통이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발표한 후에 사탄 숭배교를 정식 종교로 채택을 하고 그리스도교를 탄압하게 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재림과 인류의 역사적 종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이때 일어나요. 따라서 세계 정부가 생긴다고 해도요, 몇 대의 총통 때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교를 교란시키려고 세계 단일 정부가 사탄 숭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 등의 술책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그들도 성경을 아니까요. 그러므로 기만책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른 신앙 안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계 종말보다는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깨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참 풍요로워 보이고 편리해 보이는 시대잖아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민들의 삶은 진짜 여전히 절대적인 시궁창입니다. 상위 5%, 정확히는 1%에게나 파라다이스. 그렇지 않은 서민들은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생계와 관련해서 우리 압박하면 하루도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교회는 지난 팬데믹 당시 앞장서서 백신 1차 접종률이 90%가 넘어가는 95%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바 있죠. 이건 시작이고 과정이고 또 다른 강력한 팬데믹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무조건 펼쳐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은 어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급조된 백신 앞에서도 삶의 불편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 믿음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사실 들죠. 기술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고요. 정치 종교의 통합이 빠르게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인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의 문제일 뿐 현재 유예기간을 두시는 건 하나님의 택자들이 신실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울러 돌아와야 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유예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즈음에서 신자건 불신자건 공통적으로 하는 말,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비슷하게나마도 불과 여러분 4년 반 전에 코로나가 세상을 뒤덮기 전으로도 돌아갈 수 없어요. 5년 전. 세계가 지금은 분연될 것처럼 보여도요, 이미 물밑에서는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세계 제국이 어떤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무력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더라도요,
얼마든지 세계 정부가 출범할 수 있는 시스템은 네트워크 상으로는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은 언어와 문화가 전혀 장벽이 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정확히 한반도 반대편에 있는 남미, 파라과이나 이쪽 소식도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계 단위 정부가 공식적으로 등장해서 신분증명서와 경제활동이 가능한 신용기능을 넣어 발급하는 시민권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요. 여기에는 그 어떤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늘 강조하지만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도 불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잖아요.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참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불과 몇백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도 적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한마디로 교회로 간판을 걸고 있는 그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표징이 될 수 없다라고 얼마나 말씀을 자주 드립니까? 기독교 내부 안에도 기독교 행세만 하는 거짓 교회가 있고 변종 기독교가 있고 그렇잖아요. 오해하지 말 것은 짐승의 표가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택자들은 짐승의 표를 안 받으니까요. 짐승이 주로 주는 표를 받는 것은 불택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을 계속 강조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여기 나오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잡다한 해석을 왜 여기다 집어넣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에 따른 전조를 잘 분별하고 해석하고 또 믿음을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뭔지 능히 분별하며 인지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걸 갖다가 나가 자고 있는데 막 내 몸에다가 씌우면 그게 짐승의 표냐고요. 그럼 그걸 빼버리면 그러면 구원받고 그걸 갖다 다시 받으면 구원 못 받고 뭐 그런 겁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예전부터 왜 그런 소리들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앞장서서 짐승의 표를 분별하는 일을 차단하고 있죠. 일단 제가 속한 교단부터도 거기 속한 일반 신자들, 특히나 목회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서 수동적인 한국교회 신자들은 무지성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쓸데없는 정치 노름하고 있고요.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지금도 특정 목사 추종하면서 구호 외치고 정치활동하고 그죠? 브로커의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한심하다 못해 정말 참담할 정도가 아닙니까? 만일 해당 교회 목사가 세계정부 앞잡이 지금은 유엔의 비밀지령 받는 자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참된 성도가 인류 마지막에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짐승 그 표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표가 이 세상에서 시행되는 때는 인류 마지막 시기니까 생명을 걸고 신앙을 사수해야 되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지도 본 교회에서 신무하기 전 전도사 시절부터 하면 16년 정도 더 됐죠. 17년? 네. 거의 18년 다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감이 없는 목회자나 신자들도 많고요. 그건 제가 신무하는 본 교회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더 남아있을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 구원의 빈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인류 마지막 시기에 대한 전조를 잘 분별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신실한 신자들입니다. 때는 계속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더는 마음이 흩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스마트폰을 우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언론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현금 없는 사회, 경제 대공황, 또 다른 팬데믹, 안보 위기, 3차 대전 여러가지 심상치 않은 것들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성도들의 일상을 그냥 딱 또 들여다보면 어때요? 당장 이제 집안에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는 집안, 그죠? 또 먹고 사는데 바쁘고 진짜 다 힘들고 여기저기 치여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그걸 생각을 언제 하냐 이런 태도도 또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안에 상식적으로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속해가지고 그 대한민국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관심이 없을 수 없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시간에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전부라면 처음부터 종교라는 것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는 기독교에 없음을 우린 잘 압니다. 왜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그러나 구원 영생의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힘겨웠던 지난 시간 속에서 특히 2019년 처음 방송을 제가 5월달에 시작을 하고 2020년에서 현재 이르는 동안 현월TV를 통해서 참 귀한 동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 얼굴 한번 보지 못했어도 같은 신앙 가진 성도님이 어려운 시국에 참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그분에 대한 그 마음과
그것은 제가 잊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지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성도님 4분, 채널 구독자 중에 누구보다 가장 먼저 배웠어요. 이제 4분 도합해서 3차례 제가 뵀습니다. 저를 참 감사하게도 만나러 오셔주셨고, 또 현을TV 구독자에서 또 광주 신실한교 회원이 되었던 2사람이 있었는데, 제 발로 오더니 제 발로 작년 11월에 나가버렸어요. 벅차고 떠나는 아픔도 있었고요. 아픔이라 하기에도 뭐하지만 어찌되었든 그것은 분명 교회에는 큰 타격이었으니까, 온 것도 타격이었고 가는 것도 타격이었고 그랬죠. 23년 4월에 처음으로 알게 되어 지금까지 교제하는 성도님, 작년 5월 가족여행 중에 뵙게 되었고, 또 작년 12월 말경에 제가 말씀드렸듯 반갑게 찾아오셔서 또 뵙게 되었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또 다른 미국에 거주하시는 성도님, 간혹가다 이제 댓글로 또 안부 전해주셔요. 광주에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시는 집사님 4분, 그 사랑 잊지 못하죠. 우리 교회 양식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섬겨주셔서 아마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도, 눈 감는 날까지도 못 잊을 거예요, 진짜.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 알게 된 2분, 한 분은 지난 수련회 때 뵙기도 했고, 나머지 한 분은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못 뵀지만, 언젠가는 뵙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모르지만요. 또 재작년 하반기에, 또 그 해 하반기에 알게 된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 형제님, 참 귀합니다. 정말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분들을 알게 되어서 제가 일일이 다 언급은 하지 못하지만 외롭고 험난한 목회 여정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11월에 아픔이 있을 즈음에 작년에 놀랍게도 10월 초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한 가정을 예배하러 또 오게 하시고, 편입되게 하시고, 또한 12월 마지막 주 이 교회 회원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이사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그동안 또 있었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까? 수련회 잘 마치고 방송 개편을 앞둔 지금, 단순한 방송 개편뿐만 아니라 정말 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가 목회 방향도 더 온전하게 제가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수행해서, 울타리내 성도들은 물론이고 아직은 저와 마음을 함께하는 외부 성도님들과 보편 교회적으로 진짜 하나됨을 한번 좀 이루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바람이에요. 어찌되었든 그 지역 사회에서 우리 동지들께서 참된 교회에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이 항상 저의 영혼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저의 바람으로 그칠 때는 미련 없이 해오던 대로 방송만 조용히 하다가 때가 되면 접을 때가 올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시점까지도 저는 이미 마음에 예비해 둔 상태거든요. 지금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말할 수는 없죠. 굳이 이런 마음대로 우리 성도들께 전달하고 싶었어요. 자, 지난 수련회 돌아보기 3번째 시간을 가지면서요, 참으로 세상이 보기엔 작고 미약해도 하나님께서 광주 신실한교회 및 현월TV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울타리내 성도님들, 그리고 외부에 계신, 여기에 그대로 마음을 조금은 두고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 되는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물론 이 울타리에 있어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번 수련회조차도 함께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앞서도 있었고, 그쵸? 그러나 어떤 계기로든 신앙적인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동학의 수련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시점을 갖다가 골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까도 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방학 시점, 캠프에 연이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갖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정도 제가 최소 3개월 전에 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송이라는 것이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사실. 공급하는 자는 늘 똑같은 패턴으로 공급을 하는데 공급받는 입장을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의 한계는 명백하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을 제가 갈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방송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잖아요. 어느 순간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그것으로 관계는 종료예요. 그래 저는 울타리 내건 바깥이건 한 분이라도, 진짜 한 분이라도, 그것은 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소신입니다. 한 분이라도 유익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있다면 그렇게 한다. 이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 환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단 내일 파주밤이
개편 전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특강, 지난 수련회 특강 돌아보기 2탄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잘 마치고 여러분 찾아뵙는 날 금방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